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움도 자랑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실린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교실에서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렸다. 모든 학생들이 과학 실험실로 이동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게 되었다. 분명한 건 교실 문이 그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실험실로 출발하기 전에 반장이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잠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선생님께서는 수업 후 학생들 모두를 남게 했다. 그리고 백지 한 장씩을 나눠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부끄러운 일이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없어진 돈은 선생님이 대신 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돈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이 종이에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기 바랍니다. 물론 이름은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참 후 선생님은 다시 거둔 종이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오늘 청소 당번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는 선생님 혼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뉘우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오늘 이후에라도 나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내 책상 위에 쪽지라도 남겨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그날까지 선생님은 여러분의 교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날부터 먼지 뽀얀 교실을 혼자 청소하기 시작했다. 돌처럼 무거운 책장과 의자들을 힘겹게 나르는 선생님의 모습을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몇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교실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다. 그러한 모습을 줄곧 지켜보던 돈을 훔쳐간 아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선생님에게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이의 아픔이 일주일을 넘기고 열흘을 넘는 동안 선생님의 청소도 계속되었다. 그날도 선생님이 넓은 교실을 혼자서 청소하고 교실 밖을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는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까칠한 얼굴을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 선생님은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아이를 말없이 꼭 끌어안아 주었다. 선생님의 얼굴을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김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한 아이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마도 작은 감동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이와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씩이나 가장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 뗄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도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설사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았대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자,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하녀 한 명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아봐요. 자,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하녀의 말에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는 즉시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말에 도대체 나는 금시초문이고 네가 하는 말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딱 잡아떼면 시치미를 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보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줄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만은 절대로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미리 경고까지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난 달라. 난 안 그래. 여러분, 베드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세 번 네가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한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심이었겠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 척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자 베드로가요 완전히 돌변해요.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죽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그 입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도 몰랐어요. 자, 69절부터 7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이 말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만약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쳐 죽여도 좋습니다. 그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이제 그 입으로 이제는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온데간데 없이 그는 지금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요 베드로의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치밀하고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다니기는커녕 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떼는 거죠.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뗄 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순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두 번째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7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두 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번쩍 정신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정확한 대답은요, 여기 있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직접
대면해 보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달라. 난 절대 안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요, 나도 장담 못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아니 저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난 달라, 난 안 그래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유혹에 그리고 똑같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할까요? 여러분, 겪어보기 전에는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를 일이죠.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그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7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를 깨우치게 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깨우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닭이 두 번 우는 이 순간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너졌어요. 그 말씀 때문에 엎드려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엎드려서 통곡했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곧 크게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닭이 울자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자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말씀을 또한 깨닫도록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과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결격 사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배반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파된 사복음서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이야기가 다 실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이런 기록이 불편하고 창피하다고 여겼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야기를 삭제하거나 가리려고 했겠죠. 교회도 우리 지도자의 허물이 부끄럽다고 여겼다면 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지도자의 허물을 삭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숨기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알도록 또 후세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실패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 회복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실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고 수치가 간증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정면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간증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알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여전히 사용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동안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간증조차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실패도 연약함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도 자랑이 됩니다. 실패도 간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복되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겪어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부끄러움도 자랑이 됩니다. 실패가 간증이 됩니다. 연약함이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베드로처럼 주님께 다시 붙들림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